주옵소서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 1장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일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오절 같이 읽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한국 음식 가운데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갈비라든지 또 김치찌개라든지 또 비빔밥, 이게 인기 종목이죠. 우리 맨하탄에 다운타운에 가시게 되면은 다운타운이라기보다 학교 앞에 가시게 되면은 미국 사람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비빔밥이라고 하는 한국 식당이 있습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다 말하기를 식당 이름도 한국 이름이고 또 음식도 한국 음식 판다라고 하는데 먹어보니까 한국 음식 같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몇 번 들었습니다. 왜 미국 사람이 한국 식당을 하면서 이름을 비빔밥이라고 했을까?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한국 음식 중에서도 비빔밥이 가장 맛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을 이제 최근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인천 가려고 하면은 전에는 여기서 비행기를 못 타니까 이제 그냥 시티에 가서 2시간 또 일찍 가야 되니까 4시간 전에 일어나서 가서 갈아타고 시카고 경유해서 가거나 돌아올 때도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먼 길을 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맨하탄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면은 달라스에 잠깐 거친 다음에 인천으로 바로 가버리니까 참 편리하기도 하고 또 아메리칸 에어라인인데
비행기 안에서는 식사 메뉴가 비빔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승무원들이 이제 비빔밥을 날려주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았는데 맛도 괜찮아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왜 미국 항공사가 그 비행기 안에서는 그 메뉴를 많은 한국 음식 가운데서 비빔밥을 이렇게 메뉴로 정했을까? 맛있다는 거죠. 맛있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맛있는 것이 비빔밥 외에도 된장찌개, 김치찌개 참 맛있는 게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비빔밥이었는가? 가만히 보면은 이 비빔밥이 맛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그 재료가 섞여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고추장을 섞어서 이렇게 비벼 먹으니까 참 맛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음식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관용의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제가 참 특이하게 와닿았던 것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유다를 정복했습니다. 대개는 그 적국을 정복하게 되어지면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다 처단합니다. 다 죽인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그래야 다음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싹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 이제 그 나라가 자기의 나라, 영토, 백성들로서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를 정복하고서 정반대의 정책을 펴니다. 그 유다의 왕족 가운데, 왕족과 귀족 가운데서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로운 그런 소년들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왕궁에 데려다가 그들에게 갈대아, 자기 나라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왕이 먹는 진미,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음식이 고급스럽고 좋은 음식이겠어요. 왕이 없는 음식을 그들에게 3년을 주어서 먹게 하고 그들을 돌보게 되어집니다. 상당히 이렇게 이례적이죠.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를 보면은 5절 하반부분에 보면은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을 이 바벨론 왕국의 일꾼으로 왕을 도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했다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그 지혜로운 왕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큰 나라를 이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된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왕국에서 생존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의 기도 생활, 그의 또 해몽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르던 이방 왕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에 쓰임 받게 되어졌잖아요. 그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관용의 넓은 그 마음의 그릇이 다니엘을 품고 다니엘을 꽃피우고 그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던 그러한 일을 가져왔던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왕족이고 귀족이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그들을 데리다가 가르치고 먹이고 선대함으로써 자기 나라 왕국의 일꾼으로 사용하는 이 지혜와 관용, 이것을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에 이제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론을 다룬 에베소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의인뿐만이 아니라 죄인도 오고 또 오래 믿으신 분, 처음 믿으시는 분들, 미국인들, 한국인들, 젊은이들, 노인들, 다양한 분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이 교회가 교회다워 줄 수 있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교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을 에베소 4장에서 바울이 언급했습니다.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용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받아들이는 것.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고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마음. 용납한다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상대방의 잘못된 사상, 죄성, 그런 것까지 용납할 수 없겠지만은 그가 나와 성격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받아주려고 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적에 교회가 힘이 있고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몸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는 머리, 눈, 코, 입, 귀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은 기능과 모양과 역할이 다르지만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러한 한 가지 일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이 다양한 지체들이 하나 되어서 건강한 몸 또 활동적인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본문을 보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참 좋다라고 여겼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자기가 이렇게 바벨론에 잡혀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군대에 의해서 그의 부모가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국은 자기 개인으로 볼 적에는 부모를 죽인, 자기 조국을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다니엘 1장에서 그가 왕이 주는 음식이 우상 앞에 제사하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기를 위해 이제 환관장이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니엘 전체를 우리 살펴볼 적에 그가 다니엘 왕국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높여줬고, 그도 조국의 독립, 내 민족의 회복, 이런 어떤 일을 시도하기보다는 그 나라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바뀌고 세 번이나 왕들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그는 계속해서 그 나라를 위해 봉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그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개인적인 감정과 원수가 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께서 이 이방 왕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고 나를 선택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개인적인 신앙의 원칙은 훼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생활, 바르게 살아가는 생활, 이러한 것은 바꾸지 않지만은 그 나라에서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함으로써 그 나라에 유익을 주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느부갓네살 왕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다니엘도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스라고 하는 모든 주가 함께 유나이티드 하나가 되어진, 그래서 강하고 그래서 힘이 있고 그래서 좋은 나라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보면은 흑백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제 동양권에 있는 이들이 혹은 또 흑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입는 그런 일도 있어서 불안한 곳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양한 가운데 하나를 추구해 나가는, 그래서 강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살고 싶은 나라라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하탄에 와서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 학교가 있다 보니까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는 그러한 부분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인종차별을 이렇게 심하게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 다니엘처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나라에 유익된다라고 하면은 적국의 왕자들일지라도 받아주어서 먹이고 가르치고 길러서 세워주는 그러한 지혜, 그리고 적국의 나라라고 하지만은, 원수의 나라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헌신하고 봉사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러내는 그러한 이 다니엘의 모습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앞서 비빔밥을 언급했던 것과 같이 다양한 가운데서 하나를 추구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개인도 행복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을 주시면 가능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내오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을 주셨던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또 주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좋은 교인들 많이 보내주셔서 이날까지 하늘 영광을 위해서 협력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이 또 여유롭고 또 관용하여서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와서 마치 주 예전에는 참새도 제 집을 얻는다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이곳에서 마음의 안식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그러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축복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는 이선을 오늘도 먼 길을 무릅쓰고 오신 그런들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